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오르고 도랑에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얕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면서 요구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내 말만 들어. 딴 거 섬기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고. 그래서 내 말만 듣고 너희가 이제까지 섬겼던 것 그거는 다 부셔버려. 다 불태워버려. 다 조각내버려. 쪼개버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만 섬기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내가 예전에 했던 것 이제 만들지 말고 다 부셔뜨린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은 뭘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요, 그 반대였어요. 내가 신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은 거꾸로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에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렸느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날수를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또 그들의 쉴 곳을 찾아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뭘 하도록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게 이것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세상하고 완전 달라야 돼요. 세상은 내가 돈도 바치고 갈 때 그냥 가면 아니면 내가 좀 삐까뻔쩍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우상과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너희는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만 섬기고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건데 이 세상 욕심이 가득하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을 참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욕심 버리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적인 생각, 애굽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셔갖고요. 40년 내내 한결같이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업으시면서 한결같이 하늘의 만나와 그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결국 이 백성이 바뀌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했던 말은 너희가 집 지으려고 하지 마.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거기 가면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무물도 있고 다 있어. 너희는 나와 함께만 하면 돼. 그리고 내 말만 들으면 돼. 그 말이 뭐냐? 그들은 늘 사랑하고 한결같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가득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예전에는 무슨 말만 해도 참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했던 인간들이요, 이제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말을 해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거인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취해버려요. 그 싸움의 장면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단번에 취하고 또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그 땅을 다 정복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요, 이 다른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을 안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엄마가 되어줘서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기르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걸 떠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람의 정욕을 채울 만한 그런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 예배 자체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나중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합쳐갖고 집단 이제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란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그런 것들에 자기의 정욕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보다는 해상적인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그 자리로 쉽게 이제 몰락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거의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가사에 들어갔다가 거기 기생에 들어갔는데 그 가사에서 시작된 죄악이요, 이 삼손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가사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가사로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들릴라라는 여인과 함께 소렉 골짜기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들릴라는 연약함이라는 뜻이고 소렉이라는 이게 싹이 튼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정욕에 자기가 들어갔더니 자기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싹이 트기 시작. 결국 삼손이 눈이 뽑혔어. 나중에 삼손이 다시 믿음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길, 하나님, 내 두 눈 뺀 원수를 내가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뭔가 나를 채울 것 같고 뭔가 나를 세워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들이 이 삼손 안에 있는 생명을 뽑고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나를 세울 것 같고 세워줄 것 같은데 자꾸 무너뜨리고 망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출애굽기 때부터,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내 말만 들어. 너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 섬기면은 결국 그것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해서 너를 결국 망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 그런 것들에 속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말씀대로 그들을 세워주고 인도해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꾸 가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뽑힌 거는 깨닫지도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안 구하고 다른 것들만 구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다시 등장한 새로운 인물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었단 말이죠.
이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거하길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왕궁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내 나라니까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로지 그 시대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그들의 자식이 되어줬고 그들의 형제가 되어줬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다윗은 자기 양떼조차 사랑해요. 그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늑대가 와도 그걸 지켜낼 만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하고 깨끗한지를 아니까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충만해져 갖고요. 그런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심지어는 그 사자의 수염도 잡았대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 마음으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한 번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한테 사람들이 몰려와요. 심지어 군대들도 몰려와요. 그리고 그 군대조차 마치 질서정연하게 최강의 군대처럼 이 다윗 앞에 이 질서정연하게 다 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기 권력을 세우려고 홍보하거나 선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왕궁조차 이 다윗은 왕이 될 생각이 성경 보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궁도 이방의 사람들이 와갖고요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세워줘요. 그걸 보고 다윗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난 그때 알아요. 그때는 이미 왕이 된 다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는, 나는 왕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없는, 그저 하염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붙들어줄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다윗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궁을 세워주고 그 나라를 높이 세워주고 심지어 이 다윗한테 했던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왕의 가문을 세워줄 거라고, 그리고 그 집을 세워주고 너에게 난 자손이 나를 위해서 또 집을 세워줄 거라고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참 희한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 될까가 아니라 그런 나를 내 마음조차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다음에 누가 세워지냐?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이 다윗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이제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 흡족했는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서 다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기 시작해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나중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고 여기저기 막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이 아내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산당을 만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이나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경고했던 사람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북쪽의 나라를 17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라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열왕기상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하나님이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시면서 여로보암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야, 네가 세우는 거 아니야. 너 다윗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봤지?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윗처럼 내 말만 잘 듣고 너도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네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 왕권을 어떻게 지킬까 그 걱정하지 말고 다윗처럼 내 앞에서 내 말씀 잘 듣고 그 길로 행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세워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이것저것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밤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밤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곰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줄 거야. 내가 너의 왕권을 세워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이요 세겜도 짓고 분회일도 걷고 자기 스스로 계획해서 스스로 막 짓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백성들이 배반할 것 같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주관하고 인도하려고 그래서 막 짓는 거예요. 세겜이 뭐냐? 세겜의 뜻이 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등을 짓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분회를 건축하는 분회일이 뭐냐? 신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등 뒤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서 거기서 자기 그냥 목숨이나 건지려고 자기 왕권이나 힘으로 지키려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고 인도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거기서 신의 얼굴을 구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삶을 인도한다 하지만은 어느덧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죽음의 공포에 죽을 것 같고 또 두려움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집이나 스스로의 그냥 경제나 자기의 가정이나 무엇을 자꾸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은 두세 대면에 끝나버렸어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해서요. 결국 여로보암은 두세 대 만에 왕족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오래 못 가요. 항상 거의 보면은 대부분 두세 대로 끝나버리고요. 그렇게 바뀌다가 계속 하나님을 등진 채 거기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과 삶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죽이는 걸로 이제 왕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다윗은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고 왕권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데 이들의 왕권은 자기 왕권 지키려고 자기의 가문 지키려고 누군가를 죽이는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피튀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왕권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의 가문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문이 또 일어나냐? 오므리라는 가문이 일어나요. 이 오므리는요,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다윗이에요. 싸움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그 고대의 비석에 오물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어떤 왕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오물이라는 왕의 이름이 그 군사력으로 그 비석에, 엄청난 그 대제의 비석에 이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으로, 군사력으로 엄청 유명했던,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왕권을 차지해요. 다윗은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다가 이 왕권이 세워진 건 반면에, 이 오물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군사력으로 형제를 죽이고 그런 피튀김 속에서 자기의 왕을 차지했던,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낸 것처럼, 이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이라서, 이 아합은 뭘 했냐?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공식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도 섬겼던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이게 너희들의 참신이라고 아주 나라가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아하고 아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낸 그 장면인 것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가장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시대, 세상 것을 섬기려고 뭔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뭔가 삐까뻔쩍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찬 그 폭력과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갖고 이 백성의 경종을 울리게 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센 것 같고 불강하게 보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갖고 너희가 내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여기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 그런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먹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망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그게 너희를 죽게 하는 거라고 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또 나와 있고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고 가물어져 있고 죽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가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떠나서 이제 숨어 다녀요.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너 저기 가서 그리시네가 가서 숨으라 라고 했단 말이죠. 죽을 줄 알았던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로 연명하게 하시고,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저 북쪽의 시돈 지방에 사르밧가부에게 가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여자도 죽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떡 한 조각 남아있는 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거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그걸 주면은 이 병 속의 기름과 이 밀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르밧가부가 그걸 줬더니요, 그 병 속에 조금 남아있는 그 밀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있고 없고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상황에서 사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갑자기 밀가루가 이만큼 커지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늘어났다 그런 것이고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 가지고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 거는 무슨 군사력이 적어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죽는 거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조그만 것 갖고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백성의 사르밧가부의 시돈 이방 여인의 시돈 사르밧가부의 아들이 엘리야가 같이 있는데도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왜 나한테 왔습니까? 내 죄가 생각나게 하려고 당신이 나에게 오셨냐고 이 사르밧가부가 엘리야에게 원망하던 말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죄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아들이 죽어도 사실 할 말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들춰내서 정죄하고 죽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성경에 보면 그 죄가 뭔지도 하나님은 들춰내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엘리야에게 말했을 때요. 하나님은 죽였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덮어주시고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아합 왕과 대면을 해서요.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장면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진짜 신이냐? 니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그 위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이 우리가 드리는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겨뤄보자고. 누가 참 신인지 겨뤄보자.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내리는, 그래서 그 제단에 재물을 연락해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건 줄 알고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하고 이 아합하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들고 아무리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들이 막 옆에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큰 소리로 불러도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이도 없고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면은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슨 큰 쇼를 벌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설사 내 인생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하다도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먼저 오게 하세요. 너 더러우니까 저쪽에서 봐. 이게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세요. 그럼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더러운 사람들처럼 죄인들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 사는 분처럼 가까이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상태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처럼 메말라 있는 거예요. 지쳐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제단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수축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무너진 제단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이 12돌을 수축했다고 나와요. 수축하다는 말이 뭐냐? 뭐 다시 건축한다, 다시 쌓아 올린다, 그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축한다는 단어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애굽에게 내린 그 질병이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치료한다는 라파의 단어가 바로 오늘 수축한다는 단어입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심령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반역하고 등 돌리고 여전히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치료할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고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이 백성들에게조차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똑똑하고 잘났냐, 대단하냐,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의 12아들이래요. 그 12아들이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은 야곱의 12아들이 어떠냐? 다 죄인이에요. 다 살인마들이에요. 서로가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자기 형제를 팔고 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로 하나님이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 무너져 있는 심령, 야곱의 12아들 같은 죄 많은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쌓아 올려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 물을 부으시고 거기서 피가 있고 거기에 불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곳에서 비록 병들어 있고 죄 많은 인간인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치료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냐? 거기에 물을 붓고 피를 붓고 불이 임하도록 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깨끗하고 진실하신 그 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불처럼 우리를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으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그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을 다시 끌어모으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공포에 떨고 두려워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은 어떻게, 내 가정은 어떻게, 내 자녀는 어떻게, 내 사업은 어떻게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여로보암이 이런 재단을, 이런 성읍을 만들고 이런 재단을 쌓아갖고 이스라엘을 다 끌어모아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손짓하는 것들에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무지와 미련함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진실함으로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그런 열정으로 내 인생을 다시금 복돋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많은 야곱의 12아들이라도 주님은 다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암흑이었던 그 시대조차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올랐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진실했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셨던 그 자리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끝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다 드렸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를 주님이 세워달라고,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희가 나의 집이 될 거야.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조차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볼지 모르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세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관해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음성을 내가 믿음으로 보고 듣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마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세워지고 인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고치시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일일이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것에 속아서 찔리고 괴로워하고 무고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얻어서 하루하루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심령,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인간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의 그 진실함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맡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